지난주 중에 말씀 묵상하면서 22장에 있는 사두개인들과의 그 논쟁을 중심으로 말씀을 오늘 전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23장에 나오는 말씀이 많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잘 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좀 했고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하여 나누도록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 구절을 놓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런 갈등도 생기네요.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좀 피해가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이 좀 마음에 크게 이제 와서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전체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계시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 이후에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세상에 보내주시는 이런 이제 구속사의 가장 클라이맥스가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장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셔야 될 때가 바로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당시에 유대의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만남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문제는 이 종교가 자기의 틀 밖을 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 자기로 판단되는 종교였기 때문에 자기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한 가르침을 주셔야만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2장의 사두개인들과 논쟁은 이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뭐 천사나 이런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또 단호하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너희들은 아주 이그노런트하다. 모른다. 이걸로 그냥 일축해버리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상황마다 좀 다르니까요. 사람마다 다르고. 오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 뭐 잘 아시니까 제가 뭐 긴 얘기는 드릴 필요 없겠지만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사실은 똑같은 그런 구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뭐 소위 말하는 애플하고 오렌지, 그러니까 애플과 오렌지는 종류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이 바리새는 하나의 종파를 의미한다면 서기관은 역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은 당시에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율법사들, 그러니까 이제 로이어들인데 뭐 변호인, 법조인이죠, 법조인.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종교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다스릴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얼마나 그 세분한 것까지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었냐면 하여튼 일반인들이 서기관들과 대해서는 도저히 어떤 대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굉장한 지식과 디테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 우습게 할 수 없죠. 이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율법서를 카피해서 사본을 만드는 역할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 오리엔트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누구냐? 바리새인 중에는 아마도 서기관도 있었을 것이고 제사장들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은 일종의 종파입니다. 종파. 교파라고도 말할 수 있죠.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에센파가 있었고 또 열심당이라고 하는 젤로파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종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역시 율법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또 아주 디테일한 사람들인데 뭐를 원했냐면 율법을 생활화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율법이 그냥 율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하면 삶의 모든 부분에 율법화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던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경건하려고 애쓰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의 문제는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율법주의다. 물론 이걸 한 단계 더 나가면 율법을 지킴으로 뭐 구원을 이룬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너무 쉽게 그럼 율법주의로 가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물론 구약 성경에 구약 사회에 적용된 그런 사회법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 더 위에 있는 도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그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 사랑할 것인가. 사실 율법의 이 도덕률적인 요소는 너무 중요하고 예수님도 산상설교를 통해서 율법을 강해하셨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뒷부분에 가면 율법을 강해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내는 작업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럼 뭐가 문제냐 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를 말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불행하다 얘기입니다. 불행하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정죄한다든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든지 그런 톤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그들의 상태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참 영적으로 불행한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개의 복, 8복이 저들에게 복 준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참 행복한 자들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You are so happy. You are so blessed. 왜? 너희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이들은 복되다. 너희들은 해피하다. 그런데 반면에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참 불행하다. 지금 너희 모습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불행한가요? 그들이 불행한 이유는 그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7번의 화가 23장에 등장하는데 7번 화 있을진저 할 때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한다. 히포크리시다. 히포크리시란 말이죠. 이 말은 뭐죠? 가면을 쓰고 사는 것과 같다. 히포크리시란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이들은 연극하는 배우입니다. 배우. 연예인들이죠, 연예인. 연예인들도 연기를 잘할 때는 거기에 몰입되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위선적으로 살아도 몰입되면은요, 정말 같아요. 우리 스스로도 속는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은 뭐냐 하면은 저들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7번의 화를 선포하는데 6번은 외식하는 자예요. 그리고 한 번은 눈먼 인도자요. 이렇게 저들을 야단칩니다. 눈먼 인도자. 오늘 본문에도 맹인된 인도자여라는 말이 24절에 나오죠. 근데 결국 같은 말이죠. 이것도 생각해보면. 눈은 멀었는데 사람들을 인도한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것도 외식이죠. 이것도 히포크리시죠. 왜냐하면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인도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를 몇 대를 가지고 지금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근데 누구도 그 가는 길을 몰라요. 요새는 내비게이션 있지만 좀 말이 안 되지만 그거 없는 시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누군가 인도해야 된다. 아는 사람이. 근데 제일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내가 인도할게 깃발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딱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어딜 갈 줄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다 망한 거죠. 망조죠. 왜냐하면 앞에 가는 사람이 길을 알아야 되는데 길도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왜 앞장서요? 그죠? 일단 말부터 해놓고 책임 못 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은 꼴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외식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자,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분석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한두 가지로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의 삶의 어떤 신앙의 형태가 외형주의적이다. 외형주의라는 말이 여기 좀 통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외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그 모습.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가. 이거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본질적으로 실명적인 것이어야 되거든요. 마음의 것.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도 통해서 예언하셨고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셨지만 율법의 내면화가 복음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외형적인 율법의 표현들에 대해서 집착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외형도 좋은데 그 외형이 속과 의미와 연결되지 않으면 답답하다는 거죠.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들은 옷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아주 경건해 보이는 예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예복이 뭐 이렇게 팔이 넓고 뭐 술을 달고 뭐 이래가지고 다니는데 그 나름대로 구약의 율법의 어떠한 그 설명에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이것이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옷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옷은 내면적인 거룩, 내면적인 경건을 상징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옷도 중요하지만 옷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속에 있는 경건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얘기 할게요. 우리 찬양대가 다 가운을 입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야, 지금 가운 벗자,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찬양하면 더 멋있지 않겠냐. 컬러풀하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운이 가지고 있는 평준화. 일종의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선 건 뭐냐면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모습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자들로 도구로 사용받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머리도 똑같이 하고 화장도 똑같이 하고 그러면 더 좋을까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가운을 입은 목적인데 갑자기 사람들마다 가운에다가 브로치를 달기 시작하고 가운 밖으로 나오는 칼라를 세우느냐 접느냐 뭐 이런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가운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단에 뭐 금이 어떻게 씌워지고 재단의 금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데 사실은 뭐 재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런 거 갖고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재단이 뭡니까? 재단은 하나님의 보좌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영광되게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고 재단의 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제일 앞부분에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아마 이것은 작은 부분에 대한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너희가 하루살이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 말을 하신 거 보면 아주 작은 데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면서 사실은 정말 희생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인단 말이죠. 어쨌든 여기에 11조를 드리는데 자, 문제는 뭐죠? 11조 헌금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헌금이 의미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웃을 향한 긍휼, 내가 많은 것을 받았다, 이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공의롭다라고 하는 공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냥 작은 것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10분의 1로 나눠서 드릴까 몇 전까지 따지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따져보니까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우리도 정말 답답합니다. 이럴 때 같다면. 저는 이 외식하는 거, 이 소위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종교인들은 뭐 종교인의 모습을 그냥 팔을 쓰고 산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복음 안에 갈등이 있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물론 부족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본질적으로 마음속에 어떤 양심의 가치 있고 해가지고요 정말 언해피해요.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데 속으로는 진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편한 마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외형만 갖추고 속이 텅 비어 있으면요 그거 죽을 맛이에요. 언해피한 거예요. 아주. 제가 중국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배운 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아파트를 사면 여러분 절대로 아파트 키 받았다고 이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건물은 번지르르 한데 들어가 보면 속은 하나도 치장이 안 돼 있어요.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파트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 큰일 났구나. 화장실을 보니까 뭐 되게 갇힌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샤워하러 들어갔다 물을 켰는데 물이 나오더래요. 그건 좋죠. 근데 물이 안 빠져. 알고 봤더니 배트톱의 구멍이 하수도가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래가지고 깨달은 거죠. 아, 이건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외형은 멀쩡한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장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갖춘 것 어느 누구도 인조할 수 없습니다. 허풍이죠. 저희 교회 이
레노베이트 할 때, 그때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스티븐 로젠버그라고 하는 분이 이 매니저였어요. 전 그분 참 좋아했어요. 아주 뭐 좀 약간 시니컬한데, 굉장히 그래도 이것저것 부탁하면 처음에는 투덜투덜해도 다 해주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내부 시설에 대해서 아주 그 디테일한 걸 제가 이제 얘기하고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일부. 근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아주 큰 소리를 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네 교회 문제가 뭔지 알아? 이 건물 문제가 뭔지 알아? 이 건물의 문제는 내면이 문제가 아니라 외면이 문제야. 이 건물 밖에 outside looks horrible. 그래서 이 밖의 외부의 모습이 너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걸 어떻게 교회답게 할게, 그게 문제야. 내면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도 그런 면이 없진 않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그런가 좀 이렇게 마음이 근심도 되기도 했는데, 요새는 가끔 교회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이렇게 가끔 교회 오시거든요. 그럼 제가 모시고 들어오면 밖으로 들어오면서는 조금 의아해해요. 좀 이상하다. 여기 맞아?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오면 약간의 반전이 있어요. 딱 들어오는 순간, 좋네요. 예배당 딱 들어오면, 괜찮네요. 이게 반전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뭐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사실 뭐 겉은 형편없는데 속은 괜찮다. 이것도 좀 100%는 아니지만, 그러나 인생의 이러한 반전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진짜 너희들 겉은 대리석으로 멋지게 깔아놨는데 들어가 보니까 하수도도 연결이 안 돼 있다. 정말 심각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외형주의가 문제라면 또 하나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식주의라 그럴까요? 지식주의.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뭘 얘기하려는 건가 하면, 많이 알고요, 논리적이고요, 굉장히 뛰어나요. 구변도 좋고 설득력도 있고. 자, 23장 해볼까요? 2절 3절. 이거 정말 저도 피해가고 싶은 구절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만약에 설교하는 자가 전혀 어떤 아무런 인생의 삶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서 여러분이 눈 딱 감고 사람은 안 보고 말만 듣는다,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긴 한데요, 설교하는 자로서는 그처럼 비참한 모습이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사람들의 문제, 사실 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절대로 설득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논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해요. 말빨도 굉장해요. 다른 사람 비판하는 데 보면은 이처럼 예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것이 그들의 정신으로 연결이 안 되고, 그것이 그들의 삶으로 연결이 안 되고,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나요? 야, 이거 진짜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닌가요? 제가 한 구절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디모데전서 1장. 자, 빨리 넘겨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신약성경 337페이지. 자,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다른 교훈은 잘못된 교훈을 의미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런 교훈은 말싸움 하는 데는 아주 탁월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는 못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의 목적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번역이. 이걸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교훈의 이 목적은 무슨 얘기죠? 교훈이 가져야 될 진정한 목적은, 이런 뜻입니다. 교훈의 이 목적은, 교훈이 가져야 할 참된 교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인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이 서기관들에게 또 우리에게 줘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자,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이거죠. 참된 교훈이 뭐냐? 교훈이 틀렸다 맞았다라고 하는 right or wrong, accurate or inaccurate, 이것이 아주 예리하게 분명하다, 분명치 않다라고 하는, 물론 진리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진리의 문제는 중요하지만 전인격적으로 교훈을 봤을 때 그 교훈이 true냐 false냐,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이 선하냐 악하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아름다우냐 아니면 ugly하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칼날을 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 진리에 설득력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들에게 힘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칼이 예리하지 않았나요? 예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것이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 자신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지 못했어요. 너무 진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은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있고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옳은가를 따지고 싶어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교우들은 더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해야만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선함이 드러나야 되고 그 선함은 우리의 심령 상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로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그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막 세게 알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제 영혼이, 제 심령이 지옥 같으면 그것은 사실상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내 안에서 나를 살리느냐, 이거 임상적으로 내가 살지 않은 복음, 내가 은혜 받지 않은 복음, 내가 영적으로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어디선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하셨더라고요.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우리 부모는 위선자야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참 있어요. 아마 우리 자녀들이 저를 향하여 던지는 가장 치명적인 칼날이 있다면, 아버지, 내가 당신의 삶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당신은 히포크리시야. 만약에 자녀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 궁극적으로 던진다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비슷하긴 갔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다행히. 아버지도 별 볼 일 없네라는 것까지는 들어봤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제가 한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이 메이겐 후스테드라고 하는 한 선교사의 딸인데요. 자서전 같은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이 참 불편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신앙에 다가가는 여정이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여정을 기록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니소타에서 편안하게 살던 한 가정이었어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빌리 그레함의 설교를 TV에서 듣고 열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좀 뭔가 좀 파격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트랜스 월드 라디오라고 하는 라디오 선교 그룹에 이제 투신하고 선교지로 나가게 됐어요. 이 트랜스 월드 라디오라는 건 상당히 우리에게 익숙하죠. 왜냐하면 그 한국의 극동방송 이런 걸 시작한 굉장히 중요한 이 방송 선교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이 중미에 있는 이 아일랜드 섬들 있잖아요. 캐리비안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여러 해를 지냈던 모양이에요. 근데 선교는 하는데 해피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 아버지 선교사는 그곳에 일하는 다른 선교사들과 심각한 인간관계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매니저가 그를 결국은 파이어 시켜가지고 선교사로 지원하고 갔는데 관계가 깨져가지고 거기서 결국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선 굉장히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미니소타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 가족이. 저들은 돌아와서 엄청난 재정난에 휩쓸리게 됩니다.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근데 그 엄마는 불안한 심적 불안감에 휘달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은 한 달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집안 퍼니처를 옮기더래요, 엄마가. 여러분 혹시 계속 퍼니처를 옮겨내요, 계속. 왜냐하면 그 내면적인 불안감, 앵사이티를 이기질 못해가지고
근데 이 딸이 결국은 이와 같은 관계 속에 있었던 부모와의 이 릴레이션십, 부모의 종교로부터 자기가 이제는 결별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결국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이러한 나의 과거로부터 아주 불행한 독립을 선언한다 그랬어. 불행한 독립. 불행한 독립이라고 그랬어요. Sullen independence. 왜 이렇게 불행하냐 하면 자기가 알고 있던 공동체, 자기가 알고 있던 헌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나 그거로부터 독립한다, 자기는. 근데 이 책을 리뷰한 사람이, 이 책을 그러니까 평론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제가 그걸 보고 마음에 좀 너무 아픈 동감을 한 거죠.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메이겐, 너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은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이다. 너의 인생은 정말 너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너의 행동이 아니라 끊임없는 어떤 문화에 대한 외형적인 종교에 대한 리액션이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모들의 삶 속에서 그가 이거 연결을 못 본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에요. 헌신은 헌신인데 저들의 삶 속에 인간관계에 맺힌 것, 세상에 대한 고민, 불안감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예? 세속적인 어떤 야망, 물론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예배도 있고 헌신도 있고 교회 가면 봉사도 많이 하고 집사님, 장로님 얘기 듣고 권사님 얘기 듣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그대로 노출된 인간관계 속에 어떠한 그 문제점들로 끊임없는 어떤 세속적인 야망으로만 보인다. 만약에 뭐 너무 지금 말이 좀 잘 안 돼요. 제가 왜냐하면 가슴 아픈 얘기 때문에 이게 참 설명이 안 되네. 근데 이해는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어떨 때는 부모님들이 교회에 헌신한 건 너무 많은데 한편으로 이런 마음 같습니다. 우리 부모가 교회에 헌신한 건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항상 보고 배운 것은 뭐예요? 교회에서 싸움하고 서로 가십하고 서로 argue하고 그래가지고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하는 걸 보고 자란 자녀들이 뭘 얘기하죠? 나는 아주 불행한 독립을 선포한다.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 리뷰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메이겐이라고 하는 자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하트가, 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심장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문화적인 것만 리액션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외형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외형 것만 가지고 겉으로만 나타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부패성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제. 죄성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게 문제잖아요. 결국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잖아요. 사업 문제인가요? 돈 문제인가요? 관계 문제인가요? 아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욕심과 너 스스로의 안위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self-indulgence로 가득 차 있다. 우리 속의 문제잖아요. 우리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이 겉에 것만 자꾸 얽혀있고 우리의 속으로 들어오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의 속의 문제를 왜 신앙이 다루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탐욕의 문제와 self-indulgence의 문제와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야망을 신앙이 다루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것만 하고 이것에는 가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거 갖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해결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consistent하게 그리고 intentional하게 지속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갈등하는 모습들이 보여야만 하는데 뱅스턴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인생을 걸고 한 리서치가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Families and Faith, 가족과 믿음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아마 이 책 자체를 읽는다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아마 수많은 통계 자료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40년이 넘게 그의 모든 커리어를 들여가지고 그가 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사회학자로서 과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 세대로 전수되는가? 그걸 가지고 고민해봤어요. 4세대를 연구했어요, 결국. 근데 그 안에서 절망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상당히 소망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오늘 이 시대가 세속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신앙인이 되고
여전히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 거하는 자녀들을 만들어내더라. 그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말 그 세분적으로 들어가서 이걸 이렇게 열어보니까 절대로 이런 근본주의적인 스트릭한, 아주 그냥 문화적으로 스트릭해가지고 자녀들 보러 하지마!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서 그냥 딱딱 선을 긋는 식의 종교는 별로 효력이 없더라. 왜냐하면 자녀들이 반항하고 나가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럼 뭐냐? 라고 하니까 그가 얘기합니다. strictness보다는 patience.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다. 근데 그 인내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인내가 아니라 그 인내는 consistency. consistency 뭐죠? 아주 일관성 있는 지속성 있는 인내다. 뭐를 가지고? You must walk the walk.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의 신앙이 삶 속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intentional. 의도적으로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 나의 인생에 어떠한 역사를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 그걸 그냥 옆에 던져놓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비즈니스맨으로서, 사업가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뭔지 완성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겠어요? 우리 속에 죄를 다 없애버릴 수 없죠. 어떻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끝장내겠어요? 안 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속사람에 대하여 주님 앞에 계속해서 복음으로 그것을 인게이지 시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답답해요. 말레이시아 항공 370 플라이트인가 뭔가 하는 거 있잖아요. 벌써 한 달이 가까이 되는데 결론은 났어요. 증거는 별로 없지만 인도해 남부에 추락했다. 다 죽었다. 근데 왜 답답한지 여러분 아시죠? 그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면의 일을. 그냥 보니까 분명히 파일럿이 방향을 바꿨어요. 가지 말아야 될 쪽으로 바꿨어. 근데 그 내용을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속사정을 몰라요. 왜냐하면 수많은 매뉴얼이 있고 수많은 프로토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비행기에 있어서는 속사정과는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결국 파손됐어요. 자, 이제 어떻게 그럼 해야 될까요?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겉의 모습은 씻기가 어렵지 않아요. 몸이 좀 찝찝하면 샤워하면 되고요. 옷이 더러워지면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됩니다. 손이 더러우면 비누로 팍팍 씻으면 됩니다. 외모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살 좀 빼고 스킨케어 좀 받으면 젊어질 것 같아요. 머리 염색하고. 요새 조금 상처를 받아요. 제가 갑자기 늙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그것도 수술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내 속은 어떻게 씻어야 되냐. 내 속은. 씻으라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그냥 하고 넘어갈게. 이제 끝나. 이건 한없는 얘기니까. 하나는 정말 우리 속에 맑은 심령, 여기서 말하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탐구가 있어야만 되겠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각오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우리 속에 인게이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나 이것이 너무 우리가 셀프 컨셔스, 내 자신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객관적으로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속을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딴 거 없잖아요. 예수께서 그의 피를 터트려 주시고 그로부터 흘러넘치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컨시스텐하게, 인텐셔널하게,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하여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갈등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었어요. 너희 속을 내 앞에 내어놔라.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